네, 베들레헴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11월 24일 금요일 새벽 묵상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성실하셔서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하실 뿐만 아니라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이 성실하게 그렇게 하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의 성실이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이며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스기빙 주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간 저희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은혜들과 깨달음들과 감사들과 웃음들과 또는 때로 함께 흘렸던 눈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한 해의 마무리와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드림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배워 알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와 같이 이제 묵상한 부분만 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읽지는 않고요. 그래서 먼저 어제 영상 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던데 보시기 전에 잠깐 포즈 하시고 잠깐 멈추시고 기도는 이제 저랑 같이 하셨으니까 같이 혼자서 잠깐 그 영상 정지 버튼 누르셔서 그 본문 말씀 읽고 그리고 다시 이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장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여기서는 사실 앞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 장에서 특별히 좀 많이 그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물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보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보다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저희도 어릴 때는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죠? 요즘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릴 때부터도 돈 교육 시켜야 된다, 경제 교육 시켜야 된다, 뭐 통장 만들어줘야 되고 뭐 미국도 아마 제가 본 게 정확하다면 뭐 어린이용 그 신용카드인가 체크카드인가 뭐 그런 게 이제 아마 발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교육을 일찍부터 시키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주로 말을 하는데 뭐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분위기는 일단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읽었더니 1절 말씀이 생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재물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집안마다 이제 분위기가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책을 많이 읽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어린 시절이면 이렇게 위인전기 같은 걸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보다는 자신의 재능이나 아니면 그 명예를 쫓던 사람들이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자기가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으면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하다못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홍보를 잘 하면 이제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게 됐는데 어,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어, 자기 죽을 때까지 아무도 그 진가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죠. 그 사람 인생이 참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예전에는 좀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를 그래도 쫓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조금 이따가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면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예를 구하다가 재앙으로 달려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전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명예와 재물을 이제 굳이 둘로 딱 가르자면 재물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선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좀 반대로 이제 야 그런 선비처럼 해가지고 뭐 먹고 살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어느 시대나 뭐 두 부류의 사람은 항상 있어 왔겠지만 전체적인 시대 분위기라는 게 좀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재물에 마음을 더 많이 주고 더 드러내서 그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알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권장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한번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물보다 명예가 확실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 저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로만 좀 이야기하자면 그게 훨씬 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가 나를 어, 더 높여주고 사람답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 그것도 뭐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절대 빈곤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참으로 사람을 사람다워지게 만들고 실제 돈이 어느 정도 없더라도 행복하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나답게 살게 해주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와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사랑의 관계와 그리고 나의 인간됨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기쁘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게 해준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혜를, 은총을 더욱더 택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기로에 혹시나 서 있으실 때,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런 경우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죠. 꼭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재물보다는 명예를, 그리고 금과 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향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걸 선택하기가 쉬우냐? 어렵죠. 왜냐하면 앞에 안 보이거든요. 은혜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어, 명예를 선택하는 것은 앞날이 안 보입니다. 돈은 눈에 보이죠. 그리고 돈은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액수를 가지고 얼마 정도의 결과를 내가 낼 수 있고 무엇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심지어 상대평가도 가능하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적게 있고 적게 많게 있는지 비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하기 좋아하는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간에게 어, 돈만큼 사실 확실한 지표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돈보다 명예나 그리고 은총을 구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너무 어려운 자기 부인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단들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하나님께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참 행복과 참 인간됨,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기 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찾아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어,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오늘 전문 말씀 보면은 아까도 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피하느니라 이런 것처럼 이제 다소 이렇게 표면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면은 굉장히 그 우리의 이해의 가장 밑바닥을 형성해야 하는 전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다양한 진술들이 잠언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겉으로 봤을 때 부한 사람이든 겉으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이든 확실한 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높아지고 낮아졌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계시고 그들의 시작에 계셨고 그들의 마지막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일단은 인정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저희가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거나 또는 부한 자의 자리에 있어도 나보다 부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마치 어,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뛰어넘은 사람인 것처럼 심지어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고 그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걸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겠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 그리고 자신이 부한자일 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보게 될 겁니다. 부한자가 부하게 된 이유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대부분 성공을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신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자부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가난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 눈이 그 게으름이나 그들의 참 뭐 재능 없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어, 이렇게 남 이야기하듯이 툭툭 던지고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간혹 있죠. 근데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행여나 상대방이 그렇게 성실하게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지는 말씀들을 어떻게 살펴보아야 하는지 순종해야 하는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사실 어제 보았던 그 공의와 정의의 길, 공의와 정의의 길에 이렇게 공의와 생명과 영광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이랑 오버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기에서 재물도 이제 포함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과 생명은 어제도 나왔던 내용이고 재물이 여기에 포함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걸 저희가 너무 과대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재물이 온다는 거랑 부자가 되는 건 다르죠. 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이 시대에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가져온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하급수적인 부에 대해서 저는 긍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긍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자신이 뭐 어떻게 핸들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재물을 가지고 향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너무 커서 세계 전체를 단지 재물이 많다는 이유로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저는 옳다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재물보다 명예를 따르는 사회가 어, 아닌 거죠. 명예보다 재물이 더 중요한 사회인 거고 재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은총보다 금과 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내서 얻게 된 금과 은에 대한 그 보상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고 다 자기가 누리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시대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대 긍정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악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재물은 저희가 사는데 모두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인생을 만약에 저희가 두 번 살아볼 수 있다면 같은 능력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엄청 겸손하고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았고 다른 한 번은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서 살았다면 그 둘을 비교했을 때 내 인생을 둘을 비교했을 때 그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의 삶에 당연히 그 다른 삶보다는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어, 생명이 함께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좀 합리적인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재물이 막 많아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제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 사회가 어떻게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지혜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겸손하면 배우려고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고개 뻣뻣하게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슬기롭지 못하게 재앙을 향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재물을 포함해서 영광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저희가 사실 뭐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겸손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또 실질적으로도 중요한지를 또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자, 부자는 가난한 자 위에 있다는 얘기죠. 가난한 자 위에 있고, 그리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 보시면 약간 마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오는 오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야곱의 인생 같은 거 보면 야곱이 엄청 많이 속였거든요. 근데 야곱이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니까 야곱처럼 이제 다른 사람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긍정하시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은 그거를 절대 옳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그게 옳다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렇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니까 가난한 자를 주관해야 되는 거구나. 빚진 사람은 채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부자라면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만약에 채주라면 내가 이제 빚을 이렇게 꿔준 사람이라면 나한테 빚진 사람은 나한테 굽신거리고 종처럼 행동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뜻 아니고요. 아,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사회를 보았더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빚진 자를 보았더니 결국은 체주의 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회 현상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겸손한 방금 보았던 대로 사람으로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들을 놓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고 지혜로서 상황을 판단하고 슬기롭게 재앙을 피하고 해 나간다면 이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가 그래도 주께서 주시는 분량만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침 재물과 관련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예였기 때문에 같이 7절도 살펴보았고요. 16절입니다. 16절 보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맨 처음에 저희가 읽었던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구하고 그리고 그 재물보다는 명예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연결이 바로 딱 16절에서 수미상관으로 되는 건데요.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그리고 부자에게 주는 자는, 학대하고 부자에게 주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딱 봤을 때에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봤더니, 이 나보다 약한 애를 더 억압하면, 얘를 더 쥐어짜면, 얘가 나를 위해서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다른 이득을 나한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근데 반대로, 부자한테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한테 더 갖다 바칩니다. 원래는 5만 원, 500불만 주면 되는 거, 이제 100불 더 얹어가지고 굽신굽신합니다. 이제 부자한테 더 많이 주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한테 주고, 어차피 도움이 안 되니까. 가난한 자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 성경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단적으로 금과 은을 은총보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재물보다 명예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뭐 얼마나 깎아서 다른 사람 섬길 것이냐는 본인의 몫입니다. 뭐 개인의 재물은 개인한테 주신 거는 맞기 때문에 그건 맞기 때문에 뭐 얼마만큼을 꼭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자유의 몫이지만 그럼에도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어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를 훨씬 더 은혜롭게 자신이 얻은 금과 은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부한 자에게 주는 것일지 몰라도 더 필요한 사람은 가난한 자죠. 그래서 그때는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 가난한 자에게 손을 벌리고 뭐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한 5구절 통해서 살펴본 재물에 관련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들이었고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들이 저희 모두 재물에 참 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의 약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재물에 대한 그 마음을 제어하고 그리고 올바른 마음의 질서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재물이 아니라 무엇을 원해야겠는가? 명예와 은총을 원해야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한편 또 11절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에 눈을 두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가 또한 구해야 할 것은 마음의 정결함이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그 마음이 굽어 있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사이에서 계산하지 않고 어,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그것에 맞게만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고 그 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재물 앞에서도 덜 흔들릴 겁니다. 굳건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너무 휘말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재물이 얽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 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재물은 가지고 살아가고 그 재물 없이는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세상이 만들어진 이 경제 체제 속에서 그리고 경제 논리 속에서 저희가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저희가 나약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마음이 정결함을 끝까지 사모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함으로 우리 재물을 향한 눈과 마음을 참 컨트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재물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재물보다 명예를 금과 은보다 은총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올바른 인간이 되어가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재물로 인하여 나를 치장하고 내가 누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저희의 참 눈길이 머물지 않도록 주님 저희로 더 귀한 것, 더 영원한 것, 더 깊은 것, 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으니 우리 모두가 또한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이 경험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